네, 오늘 35장 9절에서 28절까지인데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 도피성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일부러 살인한 자 말고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은데 실수로 뭐 그렇게 살인한 사람들이 보복당하기 전에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성인데 음, 요단 동편에 세 개 있고 가나안 땅에 세 개 있었습니다. 아, 이 도피성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이 법을 되게 허술하게 제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의미가 있다. 왜 이 법을 만드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그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도피성을 정해서 이 제도를 바로 실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됐겠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나안 사람들 이제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어, 그러고 시간이 좀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이죠, 그죠? 근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 너무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도피성을 정하고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는 그런 이유가 그 목적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위하여 이걸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맞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뒤에 좀 살펴볼 때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도피성이 없이는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뒤에서 좀 보죠. 도피성 없이는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돼서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가 오래 건강한 나라로 존속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분명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죠. 도피성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건 메시아를 나타낸다는 건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봐서도 이 도피성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그 한글 성경에는 11절부터 13절까지 딱 한 번 기록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똑같은 말이 네 번 나와요.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 그 그런 뭐 그런 사람을 죽인 일이 이제 완전히 없었다고 치는 것이냐? 그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도피성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의 모든 이제 재산이나 뭐 이제 가족들이나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런 대가가 그에게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도피성을 벗어나선 안 됩니다. 뒤에서도 볼 텐데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좁습니다. 도피성이 반경 1km도 안 돼요. 굉장히 좁은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대제사장 죽기까지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살인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 이 도피성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세 개가 있었고 요단 동편에도 세 개가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조금 길쭉하잖아요. 좀 골고루 있었어요. 골고루 있어서 누구든지 이, 이, 그 도피성에 가려면 하루길 정도? 하루길 정도면 열심히 가면 하루길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을 하실 때도 이렇게 지정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보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할 자라고 돼 있는데 이 복수할 자를 가르치는 그 이 히브리어가 예, 히브리어 꼬엘입니다. 꼬엘. 그래서 이걸 꼬엘 제도로 가는데 어 그러니까 복수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꼬엘 제도,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통용되고 있었던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제도, 복수 하지만 아무나 못하고 딱 그 피해를 살인을 당한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이제 그 관계에서부터 그 살인을 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수고 이제 이게 하나의 제도로서 예, 꼬엘 제도, 이제 고엘 제도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어느 정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락을 하신 것인가? 뭐, 말하자면 복수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면 복수를 허락하지 근데 이따가도 볼 테지만 무분별한 복수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과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도 우리가 가볍게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만 복수를 허락하신 거는 맞아요. 이 당시는 고대 근동 지역에 뭐 지금처럼 굉장히 치안이 좋고 법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밀집해서 같이 살고 있고 뭐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 어, 만약에 누군가 살인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살인하는 자가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여도 자기가 뭐 잘 걸리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자기가 그 어떤 페널티를 어, 자기 범죄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에,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면 그런 법이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환경이라면은 이 살인자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 살인하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인했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법이나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 있질 않았어요. 고대 근동지방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가족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난장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 다 가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법 제도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살인이 막 난무하면은 그나마 있는 아주 그 허술한 법이나 제도라도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살인이 난무를 하면은
이거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고 이 법과 제도는 이 힘을 완전히 잃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어떤 사각지대, 법이 다 커버해 줄 수 없는 이런 영역이 일단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목숨은 자기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지 못해가지고 죽었을 때 이 복수하는 것도 결국은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 고열 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고요. 우리가 여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용을 하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사회지만 죄악이 가득한 사회지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사실 이것은 고엘 제도를 허락하신 것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가 유지되길 원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유지되길 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도덕심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막 무분별하게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할수록 이런 것이 많이 무너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어,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라도 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양심과 도덕성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요. 악한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도덕과 양심을 주시는 것인데 그걸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죄악된 사회가 하나님은 유지가 되기를 바라시고 유지를 시키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그치시죠. 이것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때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원죄 원죄와 함께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으셨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도 결국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삶이라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삶이 끝나지만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도 죽었지만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회가 너무나 빨리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어느 정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어느 정도 내버려 두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징계죠. 그렇게 됐을 때 확실히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회는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인간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된 생각이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 그런 철학들, 그런 사상들, 그런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국가를 만들었다면은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안에서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분별해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까지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상이 되고 철학 체계를 만들고 그것이 법과 또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까지 만들어서 이 전 세계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예가 저는 막시즘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 주장이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막시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막시즘의 이 광기가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은 온 세계 이 세계가 그냥 멸망했을 겁니다. 이 막시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이고 서로 죽이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음. 그런 걸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회가 유지되길 원하신다라는 것도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도피성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신 것이 없었다면은 무분별한 살인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은 왜 기독교 국가인데 총기를 합법화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제가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들은 것도 있고 그것이 참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총기를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가진 특성상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옛날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그 어떤 그 정치학 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경찰서가 많이 있다고 해도 멀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아주 이제 큰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위험한 일이 뭐 강도가 뭐 이렇게 사람을 진짜 죽일 양 이렇게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경찰을 부르잖아요. 근데 경찰이 우리나라처럼 빨리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약점이 허점이죠. 이제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한 겁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목숨을 보호하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총기가 합법화됐다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란 이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 이렇게 어떤 즉각적으로 이제 경찰에 가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어, 아마 그 사회가 유지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호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안다면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의 목숨,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는 측면에서 총기를 합법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 분명히 알죠, 그죠?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도피를 오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가 이 도피성에 와서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제 도피성을 딱 생각했을 때, 사람이 거짓말하고 자기가 고의로 죽였으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도망쳐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도피성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정당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 도피성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엘 제도, 복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판결도 받기 전에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도록 도피성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적어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잖아요.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느냐. 12절에 있는 회중이에요, 회중. 이 회중은요, 대중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중은 대표자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도피성 제도가 좀 재밌는 게, 지금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다음부터 실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길 하나님이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회중이 그것을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권력이 분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중은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막 다 와서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그런 의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 정치예요. 의회 정치. 의회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왕정도 아니죠. 왕이 다스리거나 어떤 소수나 한 개인이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인간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킨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온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언제나 이 나라와 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절대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 우리는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루어지기를 계속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상권 분립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럼 이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고 있고, 그냥 보고 있고, 그냥 그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이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다니까요. 유지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거나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되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우면 안 되죠. 당연히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나요? 이 도피성 제도를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있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과 지금과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물론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끔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나 이런 것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 혜택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타국인과 어, 이제 거류하는 자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이니까 그렇죠.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배제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이제 그 나오죠. 이제 그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부재 중에 살인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압니다. 여기 철로 사람을 죽이거나 18절에 나무로 사람을 죽이거나 어, 아니면은 어 돌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그 예시가 나오는데 일단은 철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철이 일단은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구하기 힘든 철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계획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한 것이다, 고살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것도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꼭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을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라고 나오죠. 이제 살인자를 건져내야 됩니다.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회중들이 잘 판단해주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라고 하면은 도피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공동체 책임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책임을 주신 것이죠. 어. 죄를 잘 판단해서 그 대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뭐 형제자매가 그냥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 뭐 좋은 건 좋은 것이냐 이렇게 넘어가는 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또 공동체 기능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이제 종신직이죠. 한 명이죠, 한 명. 예. 그 사람이 죽기까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결국 부재 중에 살인했어도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피로 갚아져야 돼요. 죽음은 죽음으로만 갚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은 이제 실수로 죽인 거니까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죽음이 이제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대속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 죽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사장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죠. 이제 제사장 직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 도피성에 온 사람의 죽음을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도피성을 나가면 이 사람 죽여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아무나 죽일 수는 없고요. 그 당사자,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당사자만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